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그 8번째 시간으로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었고 드디어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결국은 로마서는 이 복음에 관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장 후반에서 살펴보게 된 것은 이 복음을 역행하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DNA 가운데 남겨두시고 숨겨두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종교성이 다 있었는데, 그리고 만물을 보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에 우리가 경배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그 잘못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가 진행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나. 그래서 2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화가 난 투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이 진정한 신앙의 적은 바로 그들을 얽매이고 있었던 종교주의와 율법주의였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자유케 하시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오히려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사람들을 얽매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본 전제가 깔려 있냐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그렇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네가 그런 거야 라고 너도 그렇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당신 위에 머물러 있어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같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후반에서 살펴본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런 육체의 열매가 그들이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온전히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그들의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이런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열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삶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도 똑같다. 네 마음 가운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교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마음에 우리가 다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육체의 열매가 과연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와 커넥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깊게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죄가 있지 이러면서 나도 타락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죄가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하면서 정죄하게 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도 동일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너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말들이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열매는 사실은 근본이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다 연결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게 하나로 묶여 있는데 마음속에 의도가 악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탐욕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탐욕이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도 나는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계시다면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실제 삶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장 보러 가서 우리 세일하는 거 위주로 사게 되죠. 물론 우리가 돈이 별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절약하고 싶어서 그러긴 하지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의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라도 더 싼 것, 좋은 딜, 세일하는 거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또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는지, 또 반드시 얻어내야 되고 또 내 것을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이 탐욕에서 온다는 것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10센트라도 더 싼 그 주유소에 가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서 주유를 하는 그런 마음조차, 전략하는 마음들, 또 이 음식점에 가서 투고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아까운 음식들 다 내가 챙기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 이게 나쁜 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근본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이 중심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욕심과 탐욕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라도 더 얻고 싶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임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욕이 있다 보니까 그 뒤에 다음 이 그룹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챙기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남이 그런 걸 가지게 되면은 내가 이 시기가 생긴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난다. 또 남하고 다투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인 것이죠. 남이 잘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내가 괜히 씁쓸하고 부럽고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지. 물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나의 본능적인 첫 번째 그 리액션, 첫 번째 반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정신승리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 내 마음속 본능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반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질투가 하는가. 다른 사람 칭찬받으면 인정받으면 내가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내가 얼마나 또 질투하고 물론 그 뒤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비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 가지고 티 안 나게 그렇게 내 마음을 감추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하고 있지만 이런 질투와 시기는 정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예 급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질투하지 않죠. 아주 뭐 성공하고 이래서 아이고 그 사람들은 뭐 돈 잘 버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잘 되고 막 이럴 때 나랑 비교가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질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고 이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또 분쟁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경쟁심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 이겨 먹어야 하고 이런 거죠. 또 우리가 물론 운전하면서도 손해 보기 싫어하고 또는 내가 더 빨리 가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운동하면서도 내가 이겨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경우는 또 말하다가 말싸움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의 의견을 내가 이겨놓고 내가 옳다고 증명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또 생길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고집이 피어지게 되는데 알면서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무조건 내가 맞다고 우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경쟁심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런 게 연결되는 것이고 그 욕심으로도 시작해가지고 이 질투가 생기고 또 경쟁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뒷담화죠. 한마디로 말해서 남을 험담하게 되면 남을 깎아내리게 되면 내가 정당화가 되고 나는 피해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즐기고 그래서 남들을 걱정하는 척 해주면서 남들의 안 좋은 모습들 다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그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남 모르는 그 쾌감을 그런 즐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나는 필연적으로 과장하게 되죠. 남의 잘못을 더 심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고 또 축소하기도 합니다. 뭘 축소하냐면 남의 잘한 모습들, 괜찮았던 모습은 축소하고 또 나의 잘못은 그 안에 없는가 있죠. 그것도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짓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이러한 수군수군하면서 비방하면서 결국은 내가 남을 모함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모든 일이 생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결국은 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교만하게 남들을 험담하고 남들에게 비방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잘 못 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처지가 이러함을 알지 못하고 아주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얘기하고 이러는 모습이 얼마나 한마디로 말하면 꼴불견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서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이런 마음들과 악독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행한 것과 다름없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전적으로 타락한 이기적인 욕망과 이 시기와 질투와 남을 해하는 것과 남을 깎아내리는 것과 또한 나의 마음에 교만한 것, 나를 높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하는 그 정죄로 우리가 정죄를 받을 것이고 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한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 말씀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 대한 그 못마땅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자신의 처지를 모른 채 행하는 것은 이렇게 빚진 자가 탕감받은 종이 다른 자기에게 별로 빚이 많지도 않은 그 다른 친구를 벌하고 옥에다 잡아넣는 이런 행동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엄정한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종교주의가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필연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이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이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 자신의 케이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작용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케이스에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작용할 것 같고, 이러한 이중잣대로 우리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니까 그것을 우리는 또한 take advantage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또한 이용해 먹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우리가 멸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악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이렇다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지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나는 이미 다 해결된 사람이고 나는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들보를 나는 계속해서 차마 넘겨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불러오는 그러한 교만함입니다. 5절 말씀,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것에 대해서 정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결국 너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을 닮은 정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남을 향한 비방이고 남들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수군수군 하는 것이고 나에게 뒷담화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사탄의 열매인데 또 불구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용서받을 거야 이중잣대로 살펴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진노가 임한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자신에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정도 투자했고 이 정도 헌금했고 이 정도 내가 시간도 투자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편에 내가 속하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전은 너희가 바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임할 것은 진노와 분노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은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살면은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곤고가 있고 그런 거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 사람의 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많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그 영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곤고가 그 가난함이 그득그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진정으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진정한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분별하거나 또는 책망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정죄와 책망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고 또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정죄와 책망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책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정죄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가. 이런 마음이 정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못마땅한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죠. 어떻게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라는 못마땅한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 사람의 면전에 대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감정을 푸는 배설 행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이것을 풀어서 내 감정을 다 배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죄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책망은, 이 책망은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 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어떤 것이면, 첫 번째,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상대방의 입장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형제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예와 명성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의 영을 구하며 정확하게 언제 얘기해야 하고 언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욱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책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늘 책망만 하셨던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식일에서 왜 너희가 밀로 그렇게 따먹고 있느냐? 손 씻지 않고 정결법을 행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왜 손도 씻지 않고 먹느냐? 라고 정죄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러나 그 제자들을 이해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책망하신 장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장면?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렵고 떨고 그랬을 때 왜 믿지 못하느냐?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그런 책망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책망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이해와 기다려줌과, 그러나 반드시 또 가장 필요한 순간에 책망도 하시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사셨던 분인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책망해야 되는가의 그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이 동기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나아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책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죄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의도에 절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붙여 싸잡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강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신앙을 내가 멱살을 딱 붙잡고 끌고 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일 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사탄적인 그 방법, 사람들을 얽매이고 조종하는 그 방법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책망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관계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이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 그 자매에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종교주의와 율법주의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못마땅히 여기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동일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 교만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믿음 장로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줄 뿐 아니라 책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정죄와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예수님 앞에 그러나 간절히 구함으로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